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 아까 봉독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말씀 보니까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과 함께. 근데 그분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면이냐면은 대접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hospitality.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꾸 어디 말씀하러 다니는데 그 가족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들렸다가 맛보고 와 맛있어요. 그러면 올 때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줬습니다. 결국은 그 여인이 남편 보고 와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오니까 조그만 방을 만듭시다. 그래서 선지자가 살 수 있는 옥상에다가 방을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올 때마다 거기 가서 쉬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중에 기적이 일어날 그러한 방이 됐습니다. 그 여자 남편 두 분이 참 훌륭한 분들인데 문제는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뭐 요즘은 아들이 없어도 딸이 있으면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은 뭔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뭔가 이렇게 대접해 주니까 우리가 좀 갚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음을 알고 있는데 내년 이맘때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리스폰스 나이가 많아요. 나도 나이가 많고 남편도 많고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내년 이맘때면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인 보면 나는 만족합니다. 아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만족해요. 뭐랄까 기대가 없는 만족감. 앞날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은 만족하죠. 그렇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튼 엘리사는 내년이 맘되면 아들을 낳겠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아들이 났어요.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믿음은 별로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물론 선지자니까 굉장한 믿음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일찍이 아버지하고 같이 나가서 일하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젊은 애들이 뭐 티네이저였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느님의 약속하신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죽게 됐어요? 그러면은 되게 죽으면 뭐 장례식 하잖아요. 뭐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이라든지.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시체를 데리고 이 선지자의 침대에다가 이렇게 놓고 나갔습니다. 그럼 이상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원래는 이 여인은 믿음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엘리사 선지자만큼 믿음이 커졌어요.
우리는 그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극복하고 뭔가 컨트리뷰트 할 수 있도록 믿음이 커져야 할 텐데 내 믿음이 조그마한 믿음이에요. 나중에 이 여인은 엘리사만큼 강한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큰 믿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럼 기도하면 주여 믿음 주시오 안 주세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해도 주님께서는 안 들으시고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 가지고 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말씀 속에 하루에 얼마나 만큼 읽어야 됩니까? I don't know. 읽고 싶은 대로 읽으시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젊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신약 성서 보면은 그런 참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아세요? 14살 정도 된 아이, 마리아라는 소녀. 그러면 소녀는 그들 다 시골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 듣고 다들 약간 로맨틱하게 낭만주의적으로 나는 메시아의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마리아는 한 13살, 14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 어머니가 될 거라. 와, 대단해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도망가고 싶었겠죠. 물론. 하지만은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들으세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으면은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대저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천사가 말했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하면은 믿음의 인물이 됐어요. 왜? 나는 주님의 종.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지만은 지금 사는 특히 젊은 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냥 아무리 지적으로 발달돼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나 중요해요. 늘 들으시고 물론 예배 시간에도 들으시지만 혼자서 성경책 그때 보면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들어요. 그러면 듣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있으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믿음은 말하자면 선지자처럼
그렇게 큰 믿음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좀 힘이 있는 사람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잘 믿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다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복잡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 어려움 당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What are you saying to me? 주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들으시고 하면은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난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을 시켰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아들이 죽으면은 장례식하고 그렇게 뭐 하는 것인데 하느님이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 것이라. 그 확신을. 뭐 우리 중에 뭐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죽으신 분도 계시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하느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만 믿었어요. 자기 남편이 안 믿고 왜 안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떤 날 아침에 그 여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남편이 어찌하여 오늘 명절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겠느냐. 자기 대답은 나는 편합니다. 편해요. 와. 그래서 나가세요. 그 다음에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라는 사람 만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다 평안합니까? 예, 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를 만났어요. 엘리사를 만나보니까 똑같이 인사했어요. 그 인사하고 엘리사는 물어봤어요. 어떻게 남편이 잘 계십니까? 네. 아들이 어떻게 많이 컸죠? 네. 아들이 잘이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해요. 왜냐면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낫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화가 났어요. 선지자에게 아니 이렇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아기를 낳게 해주셨는데 이제 죽으니까 뭐 책임져야 이래요. 와서 우리 아들 다시 살려주라. 그 좀 재미있는 거죠. 엘리사는 아마도 약간 어리둥절했죠. 그래서 자기 하인을 보내지 말고 오라고 끌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선지자 엘리사가 그 아이가 자기의 침상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약간 뭐랄까 impossible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극복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제가 recommend 하고 싶은 거는 마가복음 4장과 5장 말씀을 읽으시면은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뭐 마가복음 4장 말씀 보면 광풍이 있었어요. 배 타고 나가서 예수님은 잠잠하라. 그래서 잠잠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여인이 이 피혈 때문에 문제 있었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5장 말씀 보면은 믿음이 더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근본적인 심플한 믿음 가지고 더
큰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사랑해요. 그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이렇게 말해도 돼요.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 사탄의 계획, 악한 계획들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해 나가면은 꾸준히 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 믿음이 커질 수 있어요. 우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런 믿음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커집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말씀을 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생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믿음으로 싸우면 믿음이 더 커져요. 믿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하신 것도 모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조금 싸우세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실 때까지 붙잡고 내놓지 않겠다.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recommend 하고 싶은 말씀은 어디인가 히브리서 어딘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지만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제가 한국에 맨 처음 갈 때는 저희가 아무것도 말을 못 배웠어요. 처음에. 그러면 영락교회 나가서요. 그 목사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면 요즘 그 바이링고 바이블 있잖아요. 영어, 한국 그걸 쓰지 마세요. 저는 한국 성경만 전혀 몰라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 읽고 옆에 있는 분들이 나도 알아보는 척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말씀에 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이 히브리서 편지를 보시면은 그 당시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을. 그러면은 그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라하고 다른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을 안 받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편지 쓰신 거는 뒤로 돌아가지 말고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는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다른 말씀을 안 기억하셔도 히브리서 10장 39절이요. 우리는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39절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다라.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는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도망가고 싶어.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냥 믿음을 놓고 그렇지만 이럴 때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조금 젊으신 어린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라든지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원래 믿음 있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에 계시니까 믿음 있어요. 그 믿음은 그냥 믿음 갖고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큰 믿음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크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위기에 부닥쳤을 때는 앞으로 갑니다. 뒤로 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초대교회 와 보니까요. 처음에 느낀 거는 와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고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와 너무 놀랐어요. 뭐 며칠 있으니까요. 역시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군요. 아니면 이렇게 아름답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잘 믿으시고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젊은 분들이 믿음으로 해나갈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억하세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때는 믿음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